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9번째 시간이고요. 전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비파사나와 가나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부처님의 수행 방법은 오정심관 수행과 사념처 수행에서 시작되었고, 또 그것이 변화 발전되어 와서 지금은 동남아시아 쪽의 남방불교라고 일컬어지는 남방불교의 수행법과 또 이 대승불교권인 동아시아 북방불교의 그 수행 방법이 약간 차이가 있어서 이러한 차이를 조금은 이해해야 이 수행을 해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비파사나와 가나선에 대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비파사나라고 하는 말은 그 부처님 당시의 수행 방법이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오정신관 수행과 사념처 수행에서 얘기되는 사마타 수행과 비파사나 수행이 두 가지가 있어요. 사마타 수행은 선정을 하는 수행이고 비파사나 수행은 관찰을 하는 수행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 지관겸수로 얘기하면 그칠지 지자는 사마타에 해당하고 볼관자는 비파사나에 해당하고, 또 정해상수로 말하면 선정은 바로 사마타를 말하고 비파사나는 지혜를 만들어내는 걸 말한다. 그래서 이 비파사나라고 하는 말은 관찰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런 뜻이 관찰. 관찰이라는 말은 결국 어떤 대상이 있어야 하고 그 대상을 꿰뚫어지게 통찰하는 것이 바로 비파사나의 근본적인 의미다. 그래서 이 비파사나선의 핵심은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몸뚱아리든 또는 몸뚱아리를 통해서 들어오는 감각이든 또는 마음이든 또는 그 마음이 필요로 하는 대상이든 그런 그 단계들을 관찰하는 것으로서 이 비파사나선은 시작되고, 그 대상이 없이 그냥 스스로를 고요하게 생각을 내려놓는 게 그 이제 사마타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타 수행과 비파사나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마치 선정과 지혜처럼 선정이 없이 지혜도 없고 지혜가 없이 선정도 없듯이 결국 이 두 개는 상호 그 보완을 하는 관계로 둘이 없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둘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사마타와 비파사나선의 차이고, 우리나라에 알려지기는 이 비파사나, 또 다른 말로는 이제 윗바사나라고도 해요. 왜 윗바사나라고 하냐면 이제 어떤 나라는 V라고 하는 발음이 모음으로 발음되는 데가 있어요. V가 이제 자음으로 발음되는 비파사나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나라는 모음으로 발음되는 데는 윗바사나라고 얘기해요. 같은 말이에요. 그 자음이냐 뭐 모음이냐에 따라서만 발음이 다른 것이고 뜻은 관찰한다는 말로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두루뭉실하게 그냥 뭐 부처님 당시의 수행이 비파사나냐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맞지 않는 얘기고, 오히려 남방불교의 대표적 수행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비파사나 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부처님 당시의 수행은 이 비파사나도 있었고 사마타 수행도 있었고 또 선나 수행이라는 수행도 있었어요. 그 선나는 수식관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수행 방법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변화 발전해 온 것이 주로 이제 이 그 비파사나 수행을 주로 하게 함으로 해서 그 비파사나 수행이 발전해 왔다 이 말이죠. 또 이게 나라마다 또 스승마다 약간의 차이들이 있어요. 그 차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몸을 대상으로 하거나 감각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마음을 대상으로 하거나 마음의 대상을 또 대상으로 하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차별이 생겨나는데, 예를 들어서 몸을 관찰하는 사람은 몸의 움직임을 관찰한다.
그래서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한국에서 비파사나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가끔 이제 그 TV나 어디에 유튜브에 나오면 걸어가면서 하는 그 비파사나 수행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걸어가면서 하는 건 뭐 뒷짐을 지고 하던데 원래는 차수를 하고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발을 들어가지고 이제 발이 들려졌다라고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미지로 떠올리고 또 발이 앞으로 내딛는다 생각하고 발이 앞으로 가고 발이 또 딛는다. 뒤꿈치가 닿고 뭐 앞꿈치가 닿고 그거를 그대로 인식하면서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 걸으면서. 그래서 이걸 이제 몸의 움직임을 관하면서 하는 수행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신념 수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몸을 관찰함으로써 이제 비파사나를 해가는 방법이 있고 또 감각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사물을 보고서 어떤 그거에 대해서 뭐 좋다, 싫다, 나쁘다, 뭐 어쩌다 하는 뭐 이런 게 들어오잖아요. 그거에 대한 거를 이제 떠올리는 거예요. 감각을 떠올리는. 또 괴롭다, 괴롭지 않다, 그렇지도 않다 하는 이런 경계를 떠올리는 것. 그게 이제 그 감각을 관찰하는 거고. 또 마음을 관찰하는 건 마음이 움직이는 걸 관찰하는 거죠.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걸 관찰하는 거예요. 또 생각의 대상, 생각이 만나지는 대상에 따라서 일으켜지는 생각들에 대해서, 일으켜지는 대상에 대해서 또 관찰하는 것. 이렇게 이제 이게 그 저번 주에 했던 사념처 수행하고 같은 말인데 사념처 수행에 그 네 가지 종류가 있었잖아요. 그게 내나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이 네 가지 종류로 비파사나를 수행한다는 뜻이에요. 물론 그 외에도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이 범주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스승과 또 나라에 따라서 조금씩 디테일한 부분이 달라져요. 그거는 이제 시대에 맞게 좀씩 변화 발전해 온 것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동남아시아, 남방 또는 부처님 당시 했던 수행이 고스란히 전해졌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남방에서는. 그래서 정통 수행이라고 얘기하죠. 자기들은. 그에 비해서 이제 이 북방불교 쪽에 전해진 수행 방법은 물론 뭐 열애선이라는 데서도 출발을 하지만 열애선이라고 할 때는 비슷해요. 이 수행 방법은 비슷한데 여기서 이제 중국에서 개화가 되는 선은 처음에는 조사선이었어요. 조사선. 이게 이 그 북방불교의 선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려면 이 조사선과 화두선을 간화선을 얘기할 수 있어요. 이 간화선의 출발은 조사선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화두를 드는 우리 수행은 이 조사선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그 조사선이 뭐냐면 첫 번째로 달마대사가 시조잖아요. 우리 그 6조 해년까지 내려오는 동안에 시조잖아요. 인도의 마지막 부처님의 제자고 또 그 중국에는 초조죠. 초조. 처음으로 불교를 전한 사람. 그래서 이 달마대사가 그 양무제를 만나가지고 한번 얘기했죠. 그 수많은 업적을 쌓았는 데 대해서 공덕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달마대사는 한 푼어치 공덕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한 푼어치의 공덕도 없다는 그 말이 이제 문답을 통해서 전해지는데 이 못 알아먹으니까 양무제가 달마대사가 그냥 그 궁궐에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나와가지고 그때 바로 소림굴이라는 지금 소림사의 전신이죠. 거기에 들어가서 9년 동안 면벽자선을 한다. 면벽자선이란 벽만 보고 앉아서 9년을 살았다는 뜻이고 그러고 있을 때 2대 제자인 해가라는 스님이 찾아와요. 큰 스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무작정 겨울밤에 그 동굴 앞에서 스님이 나오길 기다리면서 그냥 있었는 거예요. 무릎 꿇고 앉아서. 근데 그날 밤에 하도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눈이 가슴팍까지 쌓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스님은 요동도 않고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스님이 나오길 기다렸다. 근데 달마대사가 이제 아침에 눈을 뜨고 나와서 몸을 이제 풀려고 나왔다가 이 스님을 이제 마주치게 되는데 밤새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눈이 수북히 쌓여 있는데 거기에 앉아 있었으니까요. 그러자 이 스님에게 이제 질문을 던진다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여기로 왔느냐 하니까 나는 지금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괴로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그럼 대뜸 대답을 해주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나한테 뭘 보여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밤새 기다린 것도 대단한 근기인데 거기다 대고 넌 나한테 뭘 보여줄 수 있느냐 이렇게 시험을 한다면 그때 이 스님이 차고 있던 단도를 꺼내가지고 자기 팔을 잘라버려요. 이게 연비의 시작이죠. 이게 자기 팔을 잘라. 그러고 나니까 이 스님이 다시 한번 물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얘기를 해. 내가 지금 출가를 하고 수행자로서 여러 해를 살았지만 내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님을 찾아왔다. 어디 가도 해결이 안 되니 뭐 큰 스님이 오셨다고 해서 내가 찾아왔다. 나의 괴로움을 해결해 달라. 그래? 그럼 너 내가 해결해 줄 테니 나한테 한번 꺼내놔 봐라. 그래. 네가 나한테 이렇게 손바닥에 꺼내놓을 수 있다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근데 꺼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괴로움이? 꺼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아무리 찾아도 괴로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자 이 달마대사가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내 너의 괴로움을 다 해결했느니라 그래요. 그 자리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은 지금 어리둥절하죠. 어떻게 해결했다는 거지? 근데 이 해가대사는 거기서 깨달음을 얻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그 말을 듣는 순간. 물론 이 표현은 제가 좀 극적으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만 뭐 극적이었겠죠. 어쨌든. 그렇지만 어쨌든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뭐 실상은 그런 거죠. 괴로움이라는 건 사실 나에게 절대정명으로 뭐 영원불멸한 실체가 아니잖아요. 잠시 괴로울 때만 있는 것이고 괴로움이 사라지면 또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괴로움이 찾아올 때만 괴로움이 있다는 뜻이지 괴로움이 본래 나한테 갖춰져 있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럼 괴로움이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뜻인 거죠. 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내가 화가 나, 짜증이 났어요. 어? 그럼 그 짜증이 났을 때 너 화에 대해서 나한테 내놔봐. 내가 너 화 다 해결해 줄게. 그럼 화를 내놓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내놓을 수 있다면 그 화 없앨 수 있겠죠. 그게 실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놓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거기에 또 속아서 괴로움을 당하잖아요.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또 막 소리 치고 싶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사실 그 실체가 없는 거다. 그 사실을 깨달은 거죠. 이런 게 이제 조사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승이 제자를 선문답으로 깨우쳐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해가란 스님이 이제 또 그 세 번째 제자가 승찬이란 스님이에요. 삼조가 승찬 스님입니다. 이 삼조 승찬은 살생을 많이 한 과보로 그 문둥병을 앓았어요. 문둥병을. 문둥병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 우리나라도 소록도에서 주로 이렇게 가둬서 살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안 보이게 하려고. 그런 것처럼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의 특징은 남한테 보이기 싫어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스님이 출가를 하고 보니까 자기가 죄업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문둥병이라는 인과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가란 스님을, 이조 스님을 찾아가서 나는 지금 이 문둥병 때문에 내 죄업에 대한 참회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 참회를 받아주십시오. 너 그 죄업이 있으면 나한테 내놔라. 이러는 거. 똑같이 스승한테 했던 것처럼 너 죄업이 있으면 나한테 내놔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뭐 죄업이라는 게 어디 실상이 있어요? 응? 업은 있을 수 있으나 실상으로 내 드러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저 똑같은 대답을 해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오자 바로 내가 네 죄업을 해결했느니라.
그 말에 이승찬 대사도 깨달음을 얻어요. 그리고 나서 죄의 실상이 본래 없다는 사실을 터득했다 이 말이야. 물론 여러분도 죄를 지었다고 나 실상이 없으니 뭐 참여 안 해도 되고 그냥 대충 살아도 되고 뭐 이렇게 해도 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건 깨달은 사람의 몫이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가 있죠. 죄무자성 종신기. 이게 천수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죄는 자성이 없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뭐죠? 심양멸시 제형망인가? 심양멸시 제형망. 마음이 사라질 때 죄도 또한 사라지니. 죄망신멸양고고. 죄와 마음이 같이 공해야 이것이 진짜 참회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가 똑같아요. 마음의 죄업이 실상이 없으니 그거 알아차리면 그게 진짜 참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과정은 내가 무수히 수행을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얘기다 이 말이죠. 그러기 전에는 아석소조 제약업, 내가 과거로부터 지어온 수많은 죄업을 개요무시 탐진치로 말미암아 다 비롯되었네.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모든 죄업이 비롯되었다. 종신구의 지수생, 신구의 삼업을 통해서 끊임없이 참회하는 것이 그게 참회다 이 말이야. 그게 사참회예요, 사참회. 우리는 중생인 바, 그죠?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인 바 해야 될 일이 무수히 참회를 통해서 그 업들을 참회해 나가다 보면 그 근본에 다가가게 되고 그 근본에 들어가서 본질을 깨우치면 그로부터 비로소 죄업이 실상으로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죄는 그 자리에서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 과정을 생략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부처가 되기 전에는. 어찌 됐든 2조와 3조의 대화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또 대표적으로 하나만 더 들면 이제 6조 해능 스님이 5조 홍인대사를 찾아간다 이 말이에요. 일자 무식인 해능 스님이에요. 그 어머니를 위해서 나무를 해다 팔아서 매일 그 음식과 쌀을 사다가 어머니를 봉양하곤 했는데 일자 무식인 관계로 책을 본 적도 없고 물론 집안은 양반 집안이었어요. 폐가망신 해가지고 이제 쫓겨와서 살다 보니 공부도 못 배우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만 모시고 이제 살다 보니 그 어머니 호구지책으로 내 나무에다 파는 걸로 일을 삼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스님 어느 날 나무를 팔고 돌아오는 길에 한 여관을 지나게 되었는데 거기서 한 나그네가 금강경 읽는 소리를 듣고 거기서 뭔가 느낌이 있다 이 말이죠. 그 금강경에 응무소주 이생기시 마라. 이게 제 10분인가 나오는 얘기인데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이 말에 꽂혀가지고 그 읽고 있는 스승을 찾아가서 그 나그네 유생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린다. 밤늦게. 누구냐 그러니까 난 지나가는 적인데 혹여 지금 읽고 있는 책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금강경이라고 알려줍니다. 금강경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 책을 어디서 구할 수 있냐 이렇게. 내가 저 남쪽에 그 홍인대사라는 스님한테서 이 책을 얻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나한테 그 절을 알려줄 수 있느냐? 그 절을 이제 물어물어서 알았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저 금강경이라는 경전을 접하게 되었는데 그거를 가르쳐준 스님이 저 남쪽에 어디에 살고 있다 하는데 내가 거기 가서 그걸 좀 배우고 싶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나는 걱정하지 말고 너 공부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를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어서 이 자식이 그날부터 2배씩 짐을 해다가 쌀을 3년치를 해가지고 비축해 놓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한테 하직 인사를 드리고 떠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남쪽으로 가서 그 홍인대사를 찾아갔어요.
갔더니 홍인대사가 이렇게 팔 베고 누워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갖고 가서 인사를 하러 딱 들어가니까 너는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저는 영남에 어디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영남에 사는 오랑캐가 왔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랑캐가 왔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우리는 뭐 경상도에서 왔습니다. 경상도 문딩이 자식이 왔네. 뭐 이런 거랑 비슷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하는 말이 사람에게는 응? 뭐 오랑캐고 뭐가 있기는 할지 모르지만 불법에는 응? 차별이 없는 줄 압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누워있던 그 홍인대사가 벌떡 일어나 앉아요. 이는 범상치 않은 놈이다 싶어가지고 일어나자마자 넌 주인이 있는 삶이냐 주인이 없는 삶이냐 물어. 머리도 안 깎았는데 응? 주인이 있는 삶이냐 주인이 없는 삶이냐 이러는 거죠. 바로 그 자리에서 절을 하면서 저는 주인이 있는 삶입니다. 절을 탁 세 자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당신이 주인이다 이 소리예요. 그 소리를 듣고 이 홍인대사가 더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죠. 이게 이제 선문답이 왔다 갔다 하니까 벌써 이 선문답에서 이 사람의 근기가 범상치 않음을 이미 파악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변에 이제 따가운 눈총들이 있으니 거기서 더 얘기하고 싶은 걸 이제 참고 이 스님에게 저 연자방앗간, 그러니까 소가 그 뭡니까 쌀을 이제 찢는 연자방앗간에 이제 그 보내가지고 그걸 일을 하게 해요. 행자 생활을 하게 하죠. 그 몇 달이 이제 흘렀어. 때가 되었을 때 그 홍인대사가 그 연자방앗간을 가가지고 그 사미에게 그렇게 물어요. 다 익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뭐 여러분 다 익었느냐? 그럼 뭐가 익었다는 소리가 들려요. 쌀을 다 익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들리겠죠? 이런 사람한테 이게 그 암묵적 그 혼선이라 그러나? 말은 비슷한 것 같지만 듣는 사람은 알아먹는다 이 말이죠. 다 익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해능 스님이 이미 익은 지 오래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장자로 세 번 치고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 번 뭐라고 친 것 같아요? 모르겠죠? 이 스님이 야반상경에 나를 찾아오라는 소리야. 사인을 보낸 거야. 다른 대중이 듣고 있으니까 땅 치고 들어갔다. 옛날엔 삼경의 종소리라 그래서 9시 밤 9시라 그래. 우리 취침 시간이 절에서 취침 시간이 삼경에 이제 종을 치거든요. 그 딱 종일 치는 시간에 딱 찾아오는 거죠. 그때는 절에는 모든 대중이 다 취침해야 돼. 잠이 안 와도 누워 있어야 돼. 일단 30분은 누워 있어야 돼. 군대도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절집안 문화에서 나온 것 같아. 어찌 됐든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 밤새도록 이제 이 스님한테 법문을 듣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의발을 전수받아요. 의발은 가사와 바루를 전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조사에게 내가 너에게 인가를 해준다는 뜻이에요. 인가는 인정해준다 이 말이에요. 자기 제자로. 그 일개 행자 20살밖에 안 된 행자한테 법을 전해주고 그리고 그 밤새도록 당신이 스승한테 받아왔던 그 밀전을 전해주는 거죠. 뭐 설에는 뭐 금강경의 핵심을 전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또 어떤 경전에는 뭐 다른 경전을 뭐 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어찌됐든 그 가르침을 듣고 새벽녘이 되어서 스승으로부터 하직 인사를 받고 남쪽으로 이제 숨어든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나이가 어리고 또 이미 그 절에는 1000명이 넘는 대중이 살고 있고 이미 거기에는 상수 제자인 그 신혜가 아니라 누구지? 신수라는 그 스님이 그 이미 그 법을 이을 사람이라고 이미 거의 내종되다시피 해 있다 이 말. 대중들한테 다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일개 20살밖에 안 된 행자한테 이 법을 전했으니까 이 1000명의 대중이 난리가 났다. 그리고 심지어 그 의발을 뺏으러 사람을 보낸다. 그리고 젊고 날랜 스님들이 그 해능 스님을 쫓아가요. 그래갖고 이 스승한테 남쪽으로 내려가서 숨어서 지내라 그랬어요. 아직 때가 아니니 숨어서 지내다가 그 때를 만나거든 그때 법을 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자기는 산 넘고 물 건너갔는데도 너무나 날랜 스님이 쫓아와가지고 그 스님을 딱 만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벌써 저 구름이 그 먼지가 보이는 거죠. 산등성에 올라가서 보니까. 그래서 이미 포기하고 바위에다가 의발을 탁 내려놓고 거기 가부좌 들고 앉아 있었어요. 기다렸어요. 그리고 헐레벌떡 뛰어온 스님이 의발을 가지려니까 뻘쭘한 거예요. 그 자기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사실 의발이 목적이 아니고 스님께 한마디라도 좀 법문을 듣고 싶어서 찾아왔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몇 년째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도 도를 통하지 못하고 그게 분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는데 스님은 지금 얼마 오지도 않은 행자 신분으로 와가지고 스승님한테 인가를 받을 정도이니 나보다는 정말 수승한 것 같다. 나한테도 이 모자라지만 한 걸음 좀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명수자 이렇게 불러요. 그 스님 찾아온 스님 해명스님인데 해명수자 예 그러니까 불사선 불사하라. 선도 생각지 말고 착한 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나쁜 것도 생각지 마라. 선도 생각하지 말 것인데 악도 생각하지 말고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인고 이렇게 부모로부터 본받기 전에 너의 본래 모습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요. 뭐 생각 없이 대답하라는 소리예요.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내려놓고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 뭐냐. 네가 부모로부터 본받기 전에 너의 본래 모습이 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요? 없겠죠. 근데 이 스님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딱 깨달음을 얻어요. 그래가지고 의발을 가져가라는 신용을 해야 되니까 의발을 딱 가져가라고 이제 해능이 그러니 네 의발을 갖다 줘라. 나는 이거 필요 없다. 이러는데 의발을 딱 잡는 순간 꼼짝도 안 해. 바위에 달라붙어서 움직이지도 않아. 힘이 센 사람인데도 움직이지도 않아. 그때 이제 이 스님은 아는 거지. 아, 의발의 주인은 저 신수 스님이 아니라 바로 여기 계신 해능 스님이구나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고 헤어지게 되죠. 그래 해능 스님이 이제 숨어 사는 거예요. 사냥꾼의 옷을 받고 있고 사냥꾼하고 같이 사냥 행렬을 따라다니면서 15년이라는 세월을 지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법을 펴는 거예요. 30대 중반이 돼가지고. 그 유명한 이제 뭐 깃발의 그 일화. 어느 절에 이제 당도를 하고 보니 두 스님이 싸우고 있어. 뭐, 한 사람은 바람이 움직이니까 깃발이 움직인다 그러고, 한 사람은 깃발이 움직이니까 바람이 움직인다 그래. 어느 말이 맞아요? 네? 바람이 움직이니까 깃발이 움직이는 게 맞아요? 둘이 이제 옥신옥신 하고 있어요. 스님이 지나가자, 스님, 어떤 말이 맞아요? 바람이 움직이니까 깃발이 움직이는 게 맞아요? 깃발이 움직이니까 바람이 움직이는 게 맞아요? 그때 이 스님이 명답을 내는 거지. 당신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응? 마음이 안 움직이면 바람도 안 움직이고 깃발도 안 움직일 텐데 마음이 움직이니까 그거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이제 이 두 스님이 무안해졌죠. 그 소리를 저 안에서 듣고 있던 그 큰 스님이라는 스님이 그날 이제 법회가 하는 날인데 범상치 않은 스님이 왔다는 걸 이제 대번에 감지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스님을 보니까 막 남루한 그 사냥꾼 옷을 입고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제 물어봐요. 혹시 그 스님이 그 홍인대사한테 법을 받았다는 그 스님이냐고. 맞다고. 그럼 우리한테 의발을 좀 보여달라고. 의발을 이제 딱 보여줘요. 그러자 이제 이 스님이 큰 스님인데도 법상을 차려놓고 자기가 법문을 해야 되는데
이 젊은 스님을 법상에 얹히고 자기가 절을 하죠. 법인이 나타났다. 그 대중들에게 인사를 시키고 같이 인사를 시키고 이제 법회를 거기서 시작하게 되는 계기죠. 그러니까 조사서는 스승과 제자 사이에 이런 물음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보통 표현하기를 줄탁통시라고 그래요. 줄탁통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어미닭이 알을 품고 앉아서 있다가 때가 되는지를 안다 이 말이에요. 어미는. 그죠? 때가 되는지를 알아. 때가 되는지를 모르면 그 알은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지만 때가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쪼아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동시에. 안에서 막 꿈틀꿈틀 할 때 쪼아줘야 그게 어미의 그 알을 깨고 나올 수가 있는데 내가 익지도 않았는데 깨부는 죽을 것이고, 그죠? 이미 나온 뒤에 해봐야 의미도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스승과 제자가 그렇게 동시에 뭔가 이거 있는 놈한테 얘기를 해야 그게 통하지, 말도 안 통하는 놈한테 백날 얘기해봐야 그게 통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선문답으로 이루어지는 걸 조사선이라고 한다. 조사가 제자하고 선문답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한참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어느 시기에 가서는 이제 답을 외우기 시작한다 이 말이야. 이제 답이 정형화돼 있다 보니까 답을 외우는 사람이 생겨. 그럼 뭐 무슨 퀴즈 풀듯이 뭔 질문을 던지면 답이 요거다라고 대답하는. 제가 여러분한테 그 얘기 한번 했어요. 그 덕산 스님이라는 스님이 몽둥이를 들고서 자 일러라 대답해라 이 말이에요. 말을 해도 30방이요 말을 안 해도 30방이다 이랬어. 그러니까 보살님 어떻게 대답해야 돼? 말을 해도 맞고 말을 안 해도 맞아. 어떻게 해야 돼? 도망가야 돼? 안 맞으려면 빨리 얘기해봐. 그럼 몽둥이 들고 간다. 어떤 스님이 일어나서 탁 손을 들고 춤을 추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외워가지고 이렇게 부르니까 막 춤을 춘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런다고 저 사람이 깨달았냐 이 말이야. 이제 이런 병폐가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 가나선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다 이 말이야. 조사선에서 가나선이 만들어진 이유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화의 내용들의 핵심이 뭐냐면 이제 한 구절에 문구가 있다 이 말이야 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달마대사가 양무제를 만났을 때 내가 수없는 공덕을 쌓았는데 왜 한 푼어치의 공덕도 없다고 했느냐? 왜 한 푼어치의 공덕도 없다고 했는가? 라는 그 의문을 궁극적으로 가지면 그게 화두예요. 또 아까 그 해명수자에게 해능스님이 불사선 불사악하라. 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생각지 말고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라. 부모로부터 본받기 전에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궁구해야 하는 것이 그게 화두예요. 그러니까 이 화두는 그 말의 의문을 가져서 어떤 생각도 들어오지 않으면서 그 의문을 일으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불사선 불사악하라. 그러면서 화두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가지 화두에 한 가지 생각만 한다는 뜻이죠. 일념 화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생각만으로 그 화두를 들어서 어떤 생각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화두 가나선의 방법이에요. 가나선은 볼간자, 화두 화자예요. 간화선이라고 그래요. 이 간이라는 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주마간산하는 간자거든요. 볼간자인데 주마간산할 때는 말 타고 가면서 대충 보는 걸 이제 주마간산이라고 표현하는데 가나선에서 간자는 그런 간이 아니고 똑같은 간자인데도 꿰뚫어 본다는 뜻이에요. 사무쳐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화두라는 걸 계속 뚫어봐야 거기에 의문이 생기고 그 의문이 의정이 되어서 그게 의정이 덩어리가 되고 그게 내 몸과 한 덩어리가 되었을 때 앉으나 서나 그 생각을 하게 되고 그 경계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삼매에 들게 되고 거기에서 나와
시공을 떠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계가 됐을 때 이 화두선 삼매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파사나선과 이 가나선의 핵심은 뭐냐면, 비파사나는 아까 어떤 대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몸을 관찰하든 감각을 관찰하든 마음을 관찰하든 이 대상이 있고, 이 가나선은 화두를 드는 것이 핵심이다 이 말이죠. 이걸 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화두는 내가 듣는 거기 때문에 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 한 생각을 드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결국 이 두 가지의 핵심은 뭐냐면, 생각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게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한 대상을 관찰함으로 해서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라면, 이건 화두를 한 가지 생각을 함으로 해서 다른 생각을 못 들게 하는 거예요. 핵심은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두 개는 공통점이 그거예요. 생각을 내려놓는 거. 근데 일반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요즘 들어서 비파사나선이 더 훨씬 쉬워요. 어떤 구체적인 대상이 나오기 때문에. 너 이것만 봐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수월하게 시작할 수는 있어요. 가나선은 화두를 드는 건데, 화두에 의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쉽진 않아요. 의심이 일어나야 되는데 의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화두가 들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또 그런데다가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을 열심히 많이 해왔기 때문에, 생각을 본업으로 살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본업이 아니어도 무엇보다도 많이 하는 게 생각이잖아요. 하루 24시간 생각하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생각의 습관은 너무나 잘 되어 있는데, 그 생각의 습관이 많은 상태에서 화두를 들면 자꾸 망상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화두선은 좀 더 초심자가 접근하기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선은 생각이 좀 내려놔진 사람이 해야 사실은 맞다. 물론 뭐 비파사나선도 생각이 내려놔져 있다면 훨씬 쉽지만, 이 가나선은 특히 그런 입장에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진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설프게 화두 얻어가지고 나 공부하겠다고 하면 의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심이 일어나야 되는데 의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뭐 망상만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 가나선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가나선이 어떤 거냐면 한번 얘기해 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무자화두라는 거예요. 이 무자화두는 조주 스님이 한 제자가 그 조주 스님 밑에는 한 1000명이 넘는 대중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아주 훌륭한 스님인데, 그 밑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한 제자가 몇 년을 공부해도 진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도량을 배회하다가 망상이 드는 거죠. 나 밖에 나가버릴까? 공부도 안 되는데 그냥 가서 부모님이나 모시고 살까? 뭐 이런 망상을 하다가 처마 밑에 앉아서 자고 있는 개를 보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개가 너무 부러워. 쟤는 할 일 없이 그냥 앉아서 잠만 자고 있는데도 밥 갖다 주고, 그 보니까 너무나 제가 부러운 거야. 공부하라고 야단 안 맞아도 되고, 졸고 있어도 누가 뭐라 하지도 않고, 자기는 맨날 존다고 타박받고, 공부 안 돼서 하고, 밥 먹을 때마다 밥값 하냐고 물어봤었고, 그래서 참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 보니까 개팔자가 상팔자예요. 아, 내가 차라리 개나 태어났을 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스승한테 찾아가서 조주스님한테 그러는 거죠. 스님, 부처님께서 모든 생명에 불성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그러면 저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부처가 될 성품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면 모든 생명에 불성이 있다고 했으면 개한테 불성이 있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조주스님도 그렇다라고 대답을 줄 알았는데 그래요. 없다 이 말이야. 갑자기 거기에서 모든 이제 회로가 꼬이기 시작한 거죠. 아니, 부처님께서 분명히 모든 생명에 불성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그런데 왜 개에게도 그런 불성이 있어야지 왜 없다고 하십니까? 이게 이제 무자화두라는 거야. 왜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에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왜 조주 스님은 무라고 하지? 왜 무라고 했지?
왜 무지? 무라 하고 관하는 거예요. 왜 무라고 했을까? 여기는 반드시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핵심은 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생각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의심이 내 몸과 한 덩어리가 돼서 그냥 뭐 잠을 자나 눈을 뜨나 밥을 먹거나 조나 뭐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이 화두를 드는 거예요. 행주자와 어묵동정이잖아요. 말을 하지 않거나 어떤 상황이 돼도 내가 이 화두에 올인이 돼서 그 화두를 내 몸과 같이 일어나고 같이 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경계로 화두를 삼아야 화두삼매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자 화두라는 거고, 또 시신마 화두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이제 일명 우리한테 잘 알려진 게 이목고 화두다. 이목고. 이목고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모로부터 받은 이 몸뚱아리가 대체 뭔고, 어디서 왔는고, 어디로 가는고 하고 관찰하는 거예요. 그게 이목고 화두예요. 분명히 아까 부모로부터 본받기 전에 나의 본래 모습이 뭐냐라고 했듯이 그 본래 모습을 이목고 하고 공부해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시신마 화두라는 거예요. 또 운문선사는 부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간식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간식월이 뭐냐면 저 화장실에 측간에 있는 똥막대기를 간식월이라고. 부처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말에 똥막대기니라 그래. 마른 똥막대기니라 그래. 갑자기 여러분도 아니 부처님이 왜 마른 똥막대기지? 이런 의문이 들 거 아니에요. 그 의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비유를 썼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랬지? 하는. 또 어떤 스님은 뭐 불법에 대한 비유를 물으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뜰 앞에 잣나무니라.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지? 이런 거예요. 또 어떤 스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앞으로 지난 보름까지는 내가 묻지 않겠다. 앞으로 보름간에 너희들의 견처를 나한테 얘기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그럼 스님이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날마다 좋은 날. 딱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일일시오일이라는 화두예요. 왜 저 스님은 앞에 보름은 묻지 않고 뒤에 보름을 묻겠다고 하면서 질문을 던졌는데 왜 날마다 좋은 날이라고 하지? 라는 의문을 갖는 거예요. 화두는 이렇게 해서 1700가지나 있어요. 근데 모든 게 화두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화두의 핵심은 생각을 멈추고 오로지 그 화두에만 일념으로 들 수 있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얘기해요. 과거 속에서 있었던 화두인데 그건 이미 뻔하지 않느냐. 그러면 대답도 뻔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요새 살아있는 화두여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긴 해요. 화두라는 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뭐 새로 만들어질 수는 있는 거죠. 또 내가 제일 궁금한 것을 통해서 화두를 삼아도 되긴 해요. 물론 이제 스승한테 인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게 뭔가 수행을 해가는데 적합한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비파서나선과 가나선의 핵심은 공통점이라 그러면 생각을 통해서 수행을 해간다는 거예요. 하나는 생각이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어떤 대상을 관찰하는 거라면 하나는 생각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한 가지 생각만을 화두를 삼아서
든다는 뜻이에요. 공통점은 생각을 다스리는 데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참선 선자, 우리 선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왔나를 보면 인도말 중에 디아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부처님 당시 쓰던 말인데 그 말이 중국에서 번역이 되면서 말을 빌려다가 선나라고 썼어요. 한문으로 선나라고 번역을 했어요. 응? 선나라고 하는, 이게 원각경에도 선나수행이 나오잖아요. 이 선나라는 말로 이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선이라는 말로 나는 떼고 쉽게 선이라고 이제 통칭이 되게 됐고, 거기에 붙어서 뭐 선정이라고도 하고 또는 참선이라고도 하고, 이 선이라는 말에 통해서 여러 가지 말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선이라는 말은 뜻이 원래 사유수, 정려 이런 뜻이에요. 생각을 그치는 것. 뭐 사유수는 생각을 닦는다는 뜻이고, 정려는 고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은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사유를 어떻게 닦느냐 하면 사유가 끊어질 만큼 닦는 거예요. 한 가지 대상을 집중함으로 해서 다른 생각이 여여지도록 만드는 거고, 또 화두를 통해서 그 한 생각을 통해서 다른 생각을 차단하는 거니까 결국 생각을 끊어지도록 해가는 방법이죠. 생각을 집중하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모든 번뇌는 다 생각이라고 우리가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일으키는 생각은 좋은 생각도 있을 수 있고 나쁜 생각도 있을 수 있는데 다 이게 번뇌다 이 말이에요. 불가에서 말하는 말로 치면 다 번뇌예요. 번뇌라는 건 뇌를 괴롭힌다는 뜻이에요. 그럼 뇌를 괴롭히면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에요? 좋지 않죠. 좋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는, 예를 들어 10대 때는 생각을 많이 해도 힘들지 않았어요. 에너지가 넘쳤기 때문에 힘들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 여러분들은 생각 많이 하면 힘들죠. 일단 신경이 쓰이잖아요. 머리가 아프고 또 소화가 안 되고, 그죠? 또 심지어 막 편두통까지 생기고, 뭐 몸과 마음이 다 괴로워져요. 몸살까지 나는 사람도 있어요. 결국 지금은 그 생각이 점점 힘들어진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생각이 엄청난 에너지가 쓰인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다는 뜻은 결국 내가 엄한 데다 에너지를 쓰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바람직하지 않죠. 그럼 생각을 줄이는 것이 나의 에너지를 회복시키는 방법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따져보면. 사람이 피곤한 사람은 왜 피곤한가 하면 몸이 피곤한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 덧붙여져서 생각이 계속 쉬지 않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더 괴로운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생각이 쉬어져야 세상 사람 속에는 그 휴식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쉬어야. 이 휴식이라는 말을 제가 나와서 얘기인데, 휴식이란 말을 한문으로 풀어보면 사람 인변에 나무 목자, 이게 휘자예요. 나무 밑에서 쉬라 이 말인 거예요. 나무 밑에. 그럼 뭐예요? 자연 속에 들어가서 있으라는 거예요. 식은 뭔 줄 알아요? 숨쉴 식자인데 스스로 자자에 마음 심자예요. 그럼 휴식은 무슨 말이에요? 나무 밑에 앉아서 내 마음을 보는 거. 그게 진정한 휴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 쉼이 있어야 우리는 진짜 휴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어디 뭐 바다로 가야 휴가가 아니고 진짜 휴식은 바로 자연 속에서 나를 관찰하는 삶을 살면 그게 진정한 휴식이다. 그것이 공부한다는 뜻이에요. 그잖아요? 내 마음을 관찰하는 수행을 한다는 게 바로 진정한 휴식이다 이 말이에요. 비파사나선과 가나선은 이렇게 같은 듯 다른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물론 여기에는 어느 것이 좋으냐 나쁘냐라고 하는 문제를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또 어느 방법이 뭐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 그 나름의 방법의 특징이 있다 이 말이에요. 비파사나서는 남방에서 유행을 했고 또 그곳에서 열심히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반면 또 우리의 수행은 이제 이 가나선이 중심 테마로 이루어져 있고 요즘 들어서 이제 비파사나 하는 스님들도 생겨났다 이 말이죠. 물론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는 안 하잖아요. 물론 가나선 하는 스님은 가나선이 최고라고 하고 또 비파사나 스님은 그게 정통선이라고 주장하죠. 그렇지만 어느 것을 좋다 나쁘다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수행 방법은 이미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양한 방법이 있고 그 중에 나의 근기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수행하면 된다. 뭐 이 외에도 또 수행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수행은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바로 이 비파사나선과 가나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